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18장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렇게 암시하고 또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 마지막 결국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에서 사라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21절을 먼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주 힘이 센 천사가 등장하죠.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큰 맷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을 아주 큰 연자 맷돌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연자 맷돌을 아주 힘이 센 천사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들 수 없는 연자 맷돌이지만, 아주 힘이 센 천사는 한 손에 번쩍 들어서 그것을 마치 야구공 던지듯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 로마 제국을 연자 맷돌로 이렇게 상징했을까요? 영화에서 여러분 연자 맷돌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은 박물관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연자 맷돌은 수많은 그런 노예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다수의 노예의 노동력으로 극소수의 로마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노예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하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노예들을 죽이고 사고 팔고 폭력을 가하고 동물처럼 학대하던, 그렇게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곳이 바로 이 로마 사회입니다. 겉으로 로마 하면은 아주 화려하고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발전한 그런 문명국처럼 보였지만, 철학과 수사학과 또 선진화된 그런 정치 시스템이 있는 그런 도덕국가처럼 보였지만, 그 지하에는요 수많은 그런 노예들이 처절한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의 피와 눈물의 상징인 이 연자 맷돌을 천사가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현대 국가에서도 이 로마 제국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자국의 불을 채워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 연자 맷돌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명키 어렵다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보다 약한 그런 나라와 약한 우리 외국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우리나라로 지금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연자 맷돌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고개 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의 연자 맷돌을 집어 던져서 버리듯이 우리나라와 또 우리들을 그렇게 심판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연자 맷돌을 던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로마 시대 말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었던 모든 향락 문화를 다 지금 제거하는 장면이죠. 향락 문화의 상징이었던 검은고와 풍류와 퉁소와 나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했다. 화려한 기금속을 좋아했던 여자들과 또 그것을 만들어 팔았던 세공업자들과 그 장사치들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환락과의 등불이 사라지고 젊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곳곳에서 수많은 그런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은폐당하고 그리고 숨겨져 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 제국이 완전히 연자 맷돌에 던져서 더 이상 바다에 잠겨서 더 이상 보이지 않듯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이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이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자 맷돌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로마처럼 사치와 향락과 그리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로마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매일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이 로마 제국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9장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18장이면 18장, 그 다음에 19장을 읽으면 되는데 오늘은 18장 말 끝부분을 읽고 또 19장 첫 부분을 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로마 제국이 흔적도 없이 몰락하는 그 사이에 하늘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금 성서 일과를 이렇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땅은 지금 혼탁하고 심판과 멸망과 그런 그 재앙 속에 있는데, 하늘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그런 풍경이에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찬양들이 바로 그런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부르게 될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런 악한 마귀를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처럼. 우리가 곧 이제 올라가게 될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믿고, 여러분 오늘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역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고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24장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한 두세 차례 앞에 나와 있었는데요, 다양한 그런 24장로가 무엇이냐, 누구이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들 가운데 또 특별히 세워진 하늘나라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은 하늘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생물, 네 천사와 함께. 아마 이 네 천사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24장로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 천국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20장로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네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이 24장로의 역할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 소집하신 총회원 중에 총회원들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그 뜻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전합니다. 24장로 7장에 보시면 그 24장로 중에 누군가가 요한에게 기록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 어떤 기능적인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수많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고, 마치 그 할렐루야를 이어서 마치 돌림 노래처럼 또 아멘 할렐루야라고 20장로들이 또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하늘의 모습이 구성되고 있어요.
또 그랬더니 요한은 다양한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천국 백성들의 찬양 소리와 24장로들의 찬양 소리와 또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에는 하늘 보좌에서 직접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이 천국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또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허다한 무리들.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이미 허다한 무리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천국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허다한 무리들이 뭘 찬양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혼인잔치는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되고, 신부는 누굽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간 천국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22장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을 혼인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또 복음서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축복의 순간,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신부 되고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교제로 시작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 되세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순결한 그런 하나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명령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요한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아마 요한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천사가 강하게 만류하죠. 만류하면서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천사 앞에 고개 숙였던 경배했던 요한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의 복음만 증언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찾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9장을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천국에서 부를 찬양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 저 천국 하늘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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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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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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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로 이 극명한 장면을 오늘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높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자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이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혼란 속에 살지 않고 저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멸망할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살게 될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은 이 지상에서 땅의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소리, 천사들의 소리, 장로들의 소리, 하늘 보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성도들 흰옷 입은 주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에도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